서울시 서대문구에 가면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대문 형무소이고 또 하나는 독립문입니다. 독립문 앞에 서면 두 개의 주춧돌이 보입니다. 하나는 영은문, 또 하나는 모하루입니다. 영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 사신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모화라는 말은 중화를 흠모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태종 임금이 태종 7년 1407년에 모하루를 만들고 거기서 친히 중국에서 온 사신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왕들은 모하루에서 중국 사신을 몸소 영접하고 배웅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하루는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의 4대 외교를 한 굴욕과 치욕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자주 독립국가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사건건 중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굴욕의 500년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1895년도에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일본에 패했습니다. 그때 고종 임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전도비를 없애버리고 모하루를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서재필 등의 건의를 받아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딴 독립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의미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가 기록된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이라고 하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 생각하는데 사실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독립문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2023년 우리는 정말 자주 독립 국가인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강한 나라, 자유대한민국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사실 책에서만 보는 가두어진 역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는 끄집어내서 오늘의 현실에서 적용하고 읽어내고 교훈을 찾을 때 그때 살아 숨쉬는 오늘의 역사로 다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며 그 지명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맺어간 하나님의 언약의 샘플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경책에만 가두어두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과 그 놀라운 사건들, 그 역사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때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도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라반이라는 인물은 물질주의를 표상하고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원칙적으로 접근했고 자기 믿음의 신앙적 정체성을 나타내며 결국은 돌파해냅니다. 그러나 라반은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러설 존재가 아닙니다. 5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며칠 혹은 열흘을 더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몸값을 더 높이겠다는 라반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지고 있을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다. 이분은 또 원칙적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리브가가 결정하게 하자. 그가 머물려면 머물게 하고 가려면 가게 하자. 공은 리브가에게 넘어왔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5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단칼에 가겠다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떠남으로써 결혼이 완성된 겁니다. 결혼은 떠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야 결혼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이 완성됩니까?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하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랑 될 이삭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시집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은 꿈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생명부지의 낯선 사람을 따라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함께 하게 되었는지를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고 확신하다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을 겁니다. 한 열흘만 나에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겠으니 저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여기서 결단하고 지금 당장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떠남의 원리는 결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미적거리고 앉아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내용만 읽으면 불효막심한 사람 같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를 배에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내가 놓쳐버린다면, 여기서 미적거리고 있다가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영원토록 영영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실 때 그때 일어나서 순종하고 떠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3년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코로나 3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3년 동안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근근히 믿음 생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예수 잘 믿고 조금 더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제는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는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하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 편안한 자리, 안주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떠나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고향집을 떠나서 사라의 뒤를 이어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6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들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하루에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탄 낙타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다가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먼 길을 보낼 때 그때 끼어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건 제 결혼 문제 아닙니까? 왜 저를 빼고 얘기하십니까? 저를 보내시든지 제가 못 믿어 오시면 이 종과 함께 저를 같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메섹 엘리에셀의 대화에 이삭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묵상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결혼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고집을 부려서 이삭이 그 길을 갔더라면,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이 함께 그 길을 떠났더라면 이삭 눈에 좋은 사람을 택해서 돌아왔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택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는 리브가 같은 여성은 사라의 뒤를 이어서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이삭의 눈, 누구 눈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삭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더 감찰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낄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섭하지 못하라고. 만약에 아담이 눈 뜨고 깨 있는 상태에서 하와를 빚으면 옆에 와서 간섭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은 좀 커야 되고요. 쌍꺼풀도 있으면 좋겠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몸매는 이렇게 해야 되고, 키는 얼만큼 되어야 합니다. 등등의 수많은 간섭들을 아담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니. 너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내가 지을 테니 너는 깊이 잠들어 있거라. 빠져 있거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이삭도 거기에 끼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말 내 인생에 중대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나서야 될 일인지, 잠자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훈련받는 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부모가 그 길을 막아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빠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기도하고 뒤에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이삭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즉 일터와 신앙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일터에는 일터의 문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자리는 신앙의 자리의 문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데 거기에는 인간관계의 온갖 복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곤모술수가 있고 뇌물이 있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밟힌다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순진하게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일할 때는 신앙을 잠깐 뒤로 물려놓고 생각합니다. 순진하게 기도했다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가는 내가 여기 말려들고 만다. 여기는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또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문법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교회에만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고 일터와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와 믿음을 하나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능력이 있는 신인데 들판에서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산도 지으시고 들도 지으시고 하늘과 땅, 바다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공동체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일터에서도 올곧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아내로 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요즘은 거꾸로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으니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재미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됩니다. 직장생활 취업을 위해서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취업 통보를 받는 그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출근하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구말린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일주일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열어보니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아직 잔치가 5일이나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인생길 아직까지 가야 될 일이 구말린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3분의 1도 채 살지 않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인생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살려고 하니 죽을 것 같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직장 어떻게 하면 내가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의 돌파구가 있습니까? 그냥 견디고 삽니까? 아니면 일탈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두고 신신당부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두렵습니다. 맹물인데 갖다 줬다가 맹물 가지고 왔다고 경을 칠 텐데 망설였지만 순종하고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사람들은 몰랐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압니다. 순종으로 일어난 비밀을. 결국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순종이 5일 동안 남은 그 잔치를 풍성하게 채우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더 행복하고 사랑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기쁨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훨씬 더 충만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성공해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우리 일터의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순종이 우리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와 기쁨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기쁨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서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믿음으로 떠났던 리브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하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뒤로 빠져서 머물러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신앙을 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삶의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포도주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